샬롬, 샬롬.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사도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손할례당 같은 율법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사도라 할 때 그 당시에 사도의 일반적인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사도라 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불러서 직접 양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키우실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3년 동안 특별 레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 직접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난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가짜 사도라 몰아붙였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안달이 나서 괴로워할 수 있도록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편에서 착한 마음으로 바울이 없는 자리를 대신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반대한 자들의 멸시, 조롱, 그리고 오해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나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숨을 쉬는 것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싫어함으로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멸시와 오해 그리고 조롱과 비난 앞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원리가 바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더라도 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난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소원이라는, 육체의 굴레를 벗고 주님의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바울은 그 이후 단 한순간도 자기의 유익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생각했고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의 진보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존귀한 삶만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보만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채우면서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